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고통의 이유 한두 가지씩 갖고 살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항상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엔 고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은 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예수를 등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늘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차라리 내가 죽기까지라도,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유대인들을 선택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기꺼이 내가 버림받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 마음의 유대인들은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오히려 내가 그들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랑의 대상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관계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고민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자녀들 때문에 많이 아파요. 많이 웁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린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아이들이 안고 살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들은 외로움에, 깊은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고통 때문에, 병 때문에 불편하고 두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현실과 상황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아파요. 돌아보면 저나 제 아내가 결혼 처음 해서 살던 때, 직업도 없이 신학교 다녔을 때,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을 때, 제가 살던 때랑 저희 자녀들이 살던 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 살고 훨씬 더 문제가 적은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걸 뭘 비교해서 누구를 비하하고 너는 왜 신앙생활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삶을 돌아보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때그때마다 기도원으로 달려갔고, 그때그때마다 새벽을 깨웠고, 그때그때마다 금식하고 눈물로 아버지를 붙잡았었잖아요.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만들었고,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준 거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고 있는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식량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뭐 먹지? 이렇게 그들을 걱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물이 없는 곳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 광야에서 목마를 텐데 얘들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하지? 그런 걱정하지 않으세요. 사방이 뻥 뚫린 곳에서 아이들과 육축들을 데리고 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전쟁을 염려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가 문제입니까? 먹을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마실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늘 언제나 하나예요. 얘들이 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얘들이 나 떠나면 어떡하지? 얘들이 나로부터 등 돌리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재난과 고난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난 다음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돕지 못하세요. 아니,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가 주님께 외칠 때, 주님께 죽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나 배고픈데요? 아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나 지금 병들었는데요? 아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만 키워가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쌓고 살고, 내 마음의 걱정거리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어도 내 마음이 기쁨거리만 바라보고 살고 행복거리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깊은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고 칩시다. 살 길이 무엇일까요? 동굴 벽을 더듬어요? 동굴 바닥을 유심히 살펴요? 정말 살 길은요, 아무리 먼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라도 빛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그 빛만 바라보고 빛을 향해서 걸어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동굴에 빠졌으니까,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이지? 동굴 벽을 막 더듬거리고 이 바닥은 어떻지? 물론 그런 것도 살펴봐야죠. 그러나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 빛만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동굴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큰 동굴에 빠져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운 동굴 가운데 있습니까? 동굴에서 나오는,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진정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그분을 바라보고 걸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의미는 내가 뭘 먹고 살고 있지? 하루를 어떻게 보냈지? 나의 직업은 뭐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 바라보나?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이나 사모하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진 않습니까? 내 영은 그대로 꽁꽁 묶어둔 채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내 정신을 마비시킬 그런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내 영이 살아야 다 살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다 살아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셔서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을 제가 조금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기도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엔 똑같이 구원으로 되어 있지만 병에서 구원, 이건 낫는 겁니다. 상황에서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사모하는 자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와, 하나님은 진짜 엄청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듯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파고드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길가에 있는 뽕나무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한 명의 중풍병 걸린 친구를 둔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그 병을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옆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딱지딱지에 붙어 앉아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이 친구들이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내려요. 침상채로요. 그 모습이 사모하다는 뜻이에요. 그 모습이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상황적으로 잘 안 될 때,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랑 관계에서 아이가 엄마 말을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안 안아줄 거야? 그럴 때 아이가 그래도 엄마 그럴 때 안 안아준다니까. 근데도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엄마 그럴 때 절로 안 가? 그럴 때 이 아이가 알았어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엄마 그러면서 막 막고 있는 손을 막 비집고 막 들어가면 엄마가 힘이 부족해서 아이에게 안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몸에 힘을 탁 빼고 그냥 마치 그 아이에 의해서
내가 안기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엄마가 몸에 힘을 빼고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그게 파고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그를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한 번 기도했다고, 두 번 기도했다고, 세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고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사모하는 거. 우리는요,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아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 때, 물론 병원도 가야 되고 필요하면 은행도 찾아가야 돼요.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병원이 없다면 우리 뭐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죠. 목사가 교회 운영하다가 물질이 부족해요. 은행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요. 뭐 대출 받지 말라, 뭐 카드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에게 편리한데, 편리한 만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덜 찾아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배고플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옆집에 가서 막 두들겨요. 죄송합니다, 떡 좀 주세요. 목말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두들겨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 흐르는 곳이에요. 물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옆집에 가서 얻어 마시면 되고, 정 안 되면 강으로 뛰어가면 돼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방법이 없으니. 어디서 물을 얻어요? 나이가 많다고 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원망이에요. 오세는 기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 모세가 선택한 것은 기도. 이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요? 오케이, 내가 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절실하지 않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예를 들면 설교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라도. 저는 그냥 본문만 봐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지금 안 주시면 설교할 때라도 주세요. 저는 대표 기도 시간에 절교도 기도해 주실 때 제일 좋아요. 설교 전에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 안 돼요? 인터넷 열면요, 설교가 수두룩 빽빽해요. 뭘 하나님을 찾아? 물론 당연히 때로는 어려운 단어인지 그 상황에 맞도록 주석도 보고 공부도 해야죠. 근데 설교 자체가, 내가 설교 준비가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걱정할 거 없어요. 컴퓨터 들어가서 몇 번만 키워드를 치면 본문 하나에 설교가 몇십 개씩 나와요. 아무거나 막 골라서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 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냥 그렇게 설교하면 되지. 그러면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목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요 컴퓨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뭐 다 잘해서 주님 도움 없이도 목회 잘할 수 있는 목사,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는 그냥 우둔하게 소처럼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안 주시면 그냥 바보처럼 굶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바보 천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바보 같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가 수단이 많아지고 방법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하나님 그런 목사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 품에만 파고들고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목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참 감사하게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해결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목사와의 오해도 하나님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 해결하셔야 돼요. 그저 그냥 기도만 해요. 바보 같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런 목사로 제가 있기를 원해요. 걱정스러워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목회를 오래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목사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가 예의상 기도는 한번 하지만 주님 안 해주셔도 돼요. 사실은 제가 다른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사모하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머님 품에, 하나님 품에 파고들겠어요? 엄마 한번 안겼다가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가요. 그냥 다윗 보세요. 사울왕에게 쫓길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사장한테 한번 갔다 왔었는데 결국은 그 제사장을 사울왕이 죽여버리잖아요. 다른데 숨은 데가 없다니까요. 골리앗과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못 도와줘요. 사울왕도 다윗을 못 도와줘요. 이미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땐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칼 이름을 들고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가는 거야. 왜? 더 없어.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찾으면 기쁘다, 주를 찾으면 행복하다, 하나님을 사모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다윗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좀 어렵다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엄청난 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랬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젠 하나님하고 못 놀겠다, 내 죄를 다 보셨으니까 이젠 나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밀어내지 마세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난 밀어내지 마세요. 나를 정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때 다윗은요,
그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은요, 시편 51편 이후에 그의 신앙이 메시아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잔뜩 짊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엄청난 문제를 갖고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 목사가 마음이 힘들겠지?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목사가 마음이 막 되게 슬프겠지? 정말 죄송한데요, 안 그래요. 저 안타까움은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 제가 다른 거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뭘 요구합니까? 예수 잘 믿고 행복해지라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저 그 설교밖에 안 하잖아요. 저는 교회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을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제가 어떤 설교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충성하라고 설교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설교합니까? 저희 교회도요,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서 혼자 와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혼자 와서 교회 이렇게 둘러보시고, 마이크는 잘 되나 이건 잘 되나 다 돌아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해요. 제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실지 느끼고 사세요. 저는 그 설교만 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 안 들으면 저는 생각한 거죠. 당신 손해다. 제가 제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들으셨으면 좋겠어. 제가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제 영광이 있습니까? 여기에 제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자는 설교에 우리 예배당은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찾아서 당신 즐거워하세요. 당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체험하세요. 이 설교잖아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더 모이고 앞으로 더 어떻게 되고 이런 데는 사실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제 관심은 늘 거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주시는 기쁨, 은혜, 이게 정말 크다. 하나님 정말 광대하시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가 사모하니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 하나님 강대하시네. 저에게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진짜 많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찾으니까 주를 인해서 기쁨이 되는구나. 주님 때문에 감사가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제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다 좋아진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주를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문제가 생긴 것이, 이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구나. 하나님은 강대하세요. 어떨 때는 응답이 잘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뜻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최고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들 다 체험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주님 찾고, 다시 말씀드려요, 더 하나님께 파고들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해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사모하셔서 다윗처럼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찾는 모든 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모든 것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은혜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